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간단하게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간단히 전하겠죠. 핵심 메시지만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구원에 대한 이해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와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칭의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신칭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뿌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는 아니죠. 그 뿌리가 자라면은 줄기가 생겨나고 가지가 뻗게 되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분의 영광을 입는 영화가 있다는 것이죠. 영화. 정리해 보면 뿌리에 해당하는 칭의, 그리고 줄기와 가지에 해당하는 성화가 있으며 열매에 해당하는 영화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은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서 그 복음의 진보로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1장을 마무리하죠. 그러면서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에 열심히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한 마음을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의 겸손에 이어서 그 그리스도의 겸손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는 지금 이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서두에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1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일부분을 가진 거예요. 남은 게 뭐가 있죠? 성화와 영화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성화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을 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기를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까? 어떻게 이 성화 구원을 이룰까?
그것은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뜻에 복종함을 통하여서 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리에만 머물러 있게 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진짜 믿음을 할 수 있겠죠.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죠. 또 믿음과 순종은 선선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강화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써 더 깊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선순환 관계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낳게 되고 순종은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은 더 깊은 순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믿음과 순종의 선순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순종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깊은 순종까지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더 강화되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순종이 안 되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어떤 방식입니까? 자,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힘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 선한 소원을 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다면, 선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선한 마음과 선한 소원을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의 특징은 뭐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르길 원해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었을 때 선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나쁜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드세요. 나쁜 생각할 때 더 많아요. 왜?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선한 소원을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그분께서 내게 선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 선한 소원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혹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혹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섬기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생각나요. 기도만 끝일 것이 아니고 이분을 섬겨야겠다. 선한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한 영혼이 생각나요.
그분에게 연락해봐야겠다. 카톡이라도 문자 넣어봐야겠다. 전도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봉사의 마음을 주셔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걸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 봉사의 마음도 주셔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주셔요. 그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몸만 왔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주님을 정말 갈급하게 찾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은혜를 입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 마음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야겠다. 그 마음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순종해야겠다. 그 마음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실 때 그것을 잘 살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마음이라면, 주가 주신 소원이라면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지요.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뭐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이것을 언급했을까요? 빌립보가 당면한 문제사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이죠. 원망은 뭐죠? 투덜대는 불평이에요. 불평. 막 불평하는 거죠. 시비는 뭐죠? 악이 있는 논쟁과 다툼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예 처음부터 싸우려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죠. 악이 있는 논쟁과 다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도들 간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데 자기 욕심도 되지 않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투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도 되지 않으니까,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다투고 싶은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원망과 시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커지게 되면 공동체 안에 분쟁과 분열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마치 그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댐을 묻어들인 것과 똑같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건 구멍이 커져요. 원망과 시비 구멍은 반드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에 큰 구멍을 내버려요. 큰 구멍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구멍을 통해서 은혜가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처음에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 큰 구멍을 내지 못하도록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삶에서 잡음이 많고 다툼이 많으면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겠어요? 맨날 가서 말싸움이나 하고 시비나 걸고 다툼이나 하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한국에 예전에 네타시오 하는 운동이 있었죠. 네타시오. 싸움의 이유가 뭐죠? 상대방에서 원인을 찾는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이 그릇되게 행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먼저 각각 자신을 돌아보아. 먼저 자신 살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탓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양심을 어길까 봐 제가. 자, 내 탓이요. 얼굴 보니까는 입으로는 내 탓이요 했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네 탓이요 하는 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내가 먼저 날 돌아봐야 돼요. 저의 이제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일주일에 2번 칩니다. 근데 요즘 테니스 치면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파트너에 대한 불만이 생겼거든요. 저도 약간 승부근성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면 이기고 싶거든요. 근데 하다가 파트너가 실수를 해요. 실수를. 이렇게. 한 번을 봐줄 수 있어. 똑같은 실수를 해. 그러면 왜 또 실수하지? 그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음가짐 잘 가져야 돼. 계속 그분의 실수에 마음이 시기다 보면은 나도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나도 집중력을 잃어버려. 나도 실수해. 그 게임 망치는 거예요. 상대방 실수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그쪽을 비방하면서 나도 집중을 잃어버리고 나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 망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그분이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오래 좀 쉬었다가 치니까 안 되나 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만큼 내가 열심히 좀 뛰어야겠다. 내가 좀 커버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은 이길 때가 많아요.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로 하게 되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원망과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자,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하는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가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붙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은 자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아까 믿음의 순종의 선수를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다 보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것도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왜요? 세상은 생명을 줄 수 없거든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과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핍박하지만 그들의 공고한 영혼은 복음을 필요로 해요.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많으면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전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유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이죠.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주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너 그거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들어요. 두려움 갖게 만들어요. 위협하는 거죠. 하지 마.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비록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전하셔야 돼요. 담대히. 여러분이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잠깐의 불이익 때문에,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피해간다면 여러분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관계에 불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 중 하나가 뭐예요? 복음 증거잖아요. 복음 증거. 그 기뻐하시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불이익과 불편함에 너무 개의치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고 또 나중에 회복시켜 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경주에서 전도 복발 훈련 받고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이리저리 가보는데 공원에 약간 대낮인데 술 취한 분이 계셨어요.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더라고요. 술 취한 분 상대해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쪽으로 마음이 가요. 아, 이분한테 좀 복음을 좀 전하겠다. 가서 선생님, 제가 한 5분만 시간 이렇게 가져도 되겠습니까? 5분 정도 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딱 5분인데요.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되나? 딱 5분만요.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가라고 했잖아. 아, 어떻게 되나? 근데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잠깐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딱 제가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만. 예, 선생님 잘 되라고, 선생님 인생 잘 되라고 제가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 이것도 술 취한 김에 한 것 같아요. 기도는 해봐 그러더라고요. 걸렸어. 두 손을 딱 잡고 제가 이제 두 손 잡았잖아요. 기도해달라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 영혼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거죠. 딱 잡고 제가 5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낮에 이렇게 취해 있는 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막 설명하고 한 4분 정도 복음 설명하고 1분 정도 이제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딱 마치고 나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술김에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분의 그 위협이 두려웠었죠. 근데 내가 손을 딱 잡고 기도하니까는 이제 뭐예요? 기싸움이 이긴 거예요. 내가 딱 내 손이 잡힌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에 주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흐리멍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너무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복음에 확신이 없는 경우를 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구원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독선이지 않을까? 삐딱하게 나가더라고요. 야, 그들이 말하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는데 때릴 수는 없고 이렇게 말했죠. 야, 부처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냐? 알라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어?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야? 이 친구 정신 바짝 차리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헷갈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헷갈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 언급한 것은 믿음의 헌신과 섬김이죠. 자, 마지막 17,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믿음의 재물이라는 것은 헌신이요, 헌신.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제물이란 것은 우리 몸을 산제로 드리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그 헌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헌신과 섬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또 바울을 도와서 섬겨서 유럽 선교를 이뤄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포도주로 전제를 부어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납니다. 제사 끝나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바울은 이 전제를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는가? 결국은 너희의 헌신과 섬김 위에 내가 순교의 피를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게 될 뜻이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너희와 함께 할지라도 나는 뭐요? 기뻐하고 기뻐하게 된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또 섬김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순교가 있어요. 순교 얘기하니까 다들 얼굴이 무거워져요 지금.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그거를 허락하셨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헌신과 섬김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헌신의 도전이 있고 섬김의 도전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나요? 저 하는 거 많습니다. 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거 해야 돼요? 왜 여기까지 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평이 올라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그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그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그 찢기신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 주셔서 전제와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구원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얘야, 내가 널 위해서 몸을 찢겨줬고 널 위해서 피를 다 흘렸으며 물을 다 쏟았는데 너 할 수 있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너 참을 수 있지? 너 감당할 수 있지? 너 순종할 수 있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아들만 셋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큰아들이 조금 철이 들려고 해요. 아빠가 제가 야, 이 뭐 하자, 아들들한테 뭐 하자 그러면은 예전에 셋 다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막 대들면서. 큰아들은 조금 변했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 여전하면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야, 우리 나가서 뭔가 좀 해보자. 왜 해야 돼요? 나 집에 있는 게 좋은데? 게임하기 좋은데? 근데 큰아들은 조금 달라졌어요. 야, 아빠 그렇게 하자는데 한번 해보자. 나가보자. 활동해보자. 큰아들은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약간 철이 든 거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니까는 해보자. 할 수 있다. 나가보자. 이런 거죠. 신앙에 성숙하면 십자가를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 피와 물을 흘리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 질문이 자취를 감추게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찢겼고 내 살을 찢겼고 내 피를 쏟았으며 내 몸을 다 너에게 주었는데 너 무엇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할 수 있지? 순종할 수 있지? 감당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헌신과 성김 앞에 갈등하는 성도님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참 잘 성숙했다고 너무나 오해할까 봐 가끔 이런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상태 안 좋을 때 많아요. 너무 이뻐해 주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전한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남들은 다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이게 바울의 근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말 전제와 같이 자기 몸을 쏟아부어서 복음사에 헌신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자신의 구원을 잃을까 봐 염려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화를 이루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